주일부터 해서 계속 작고 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고 강한 교회라는 제목은 칼 베이스터 목사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이 책의 이름을 따와서 우리 교회의 새벽예배 주제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이 칼 목사님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책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을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던 가운데 작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 제목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작지만 강한 교회, 이렇게 제목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죠. 작지만 강한 교회. 그런데 이 작지만이라고 하면 작은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고 강한 교회, 교회의 특징일 뿐이라는 의미에서 작다, 작고라는 것을 쓴 것이죠. 영어로는 small and strong입니다. small but strong이 아니라 작고 강한 교회,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교회의 모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교회가 되느냐, 작은 교회가 되느냐가 아니라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복음이라는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강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교회에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특징인 생명력과 영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생명력과 영향력 중에서 생명력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생명력이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힘이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힘, 또 살리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살아있다는 이 표현은 활기찬 모습을 보면 사용하죠. 생동감 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 참 살아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그림이 정말 사실과 같을 때, 그림처럼 느껴지지 않고 실제처럼 느껴질 때도 살아있는 그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 익숙한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하면 일단 행사를 많이 하고 활발하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일들이 많고 사역들이 많고 뭔가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럿이 모이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훨씬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혼자서 찬양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서 찬양하면 조금 더 힘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텅텅 비어있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한두 명 모여서 즐기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서 함께 즐거우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활기찬 모습, 생명력이 넘친다고 말하는 이런 생동감 있는 모습들은 사실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야구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야구장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보면 대단합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신나고 즐겁고 가만히 있어도 보기만 해도 나도 거기 들어가서 같이 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축 처져 있다가도 기분이 다운돼 있더라도 야구장 같은 곳에 가서 그 열기를 느끼면 내가 막 살아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구장에도 생명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야구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조용한 교회라고 해서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다고 해서 생명력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시대의 유적 중에는 핍박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성도들의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을 피해서 바위 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또 지하 땅굴을 파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도무지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곳에서 수년 동안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흔적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켜냈구나. 그런데 그렇게 땅을 파고 지하 깊은 곳까지, 지하 7층, 8층,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작은 불빛조차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활기찬 모습이 있었을까요? 간간히 웃고 떠들 수 있었겠지만 그 떠드는 소리가 행여라도 밖으로 새어나갈까 조심하면서 움츠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장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사람들이 잡아와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생명력, 세상이 말하는 그 야구장과 같은 생명력을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였을까요? 생명을 담은 교회였을까요? 교회의 생명력은 활기찬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컴컴한 지하 동굴 속에 있어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에 몰려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은 생명을 논할 수 없는 존재,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인간에게 어떻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세상은 규모와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것,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이 죽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세상은 예수의 죽음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란 역설적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세상이 예상하던 것들을 산산조각 내며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이어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규모를 따지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 다른 가치, 다른 방향,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다른 의미, 다른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생명력이 만들어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어서 몸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크기와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지역에 있으며 어떤 규모를 갖추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중심에 있으면,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 인생, 그 교회는 모두 생명력 있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며 좌절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큰 규모를 가진 교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겐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큰 규모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력을 품고 있느냐를 바라보며 그것을 우선하여 자랑합니다. 규모를 자랑하거나 행사를 자랑하거나 가진 자원의 크기를 자랑하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과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특히 가끔 교회 중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다닌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일을 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소개할 수 있죠.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전부가 된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야구장과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야구장에서도 잘하는 선수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합니다. 초라한 선수에게는 박수를 보내지 않지만 잘하는 선수에게는 박수를 보내죠. 잘하는 팀은 더 응원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 야구장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생명을 받았기에 세상과 다른 삶, 다른 기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과 함께 일어서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포기하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력의 흔적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생명력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생명력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규모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작고 강한 교회 중에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것이겠습니까? 강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리 죽음으로 생명력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죽임으로 부활이자 생명 되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나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씨앗이 거친 광야를 뚫고 새싹을 틔우는 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작은 들풀이 바위를 깨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생명의 힘이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세상 속,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생명으로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강한 것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